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 이 도시 이름을 기억하세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네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거주하신 것 같아요. 딴 데 갔다가도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참고로 복음서에 나오는 도시들,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인데요. 동서남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쪽으로 베세다, 갈릴리 바다, 동쪽, 약간 동북 쪽인데 베세다 있고요. 서쪽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남쪽에 디베랴, 북쪽에 고라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능력을 행하신 곳이다. 그 뒤에 11장 23절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유대인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요. 그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들어요. 회당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체하는 그 마을, 그 도시의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났거든요. 그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성전 예배와 달리 율법을 읽고 설명하고 이걸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서기관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 회당이 발전되면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그 회당은 유대인이 남자 10명 이상이면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기도하고 집회, 예배죠.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이게 다 회당에서 이루어졌다고 여기면 돼요. 이런 회당의 모습은 지금 교회 이전의 모습이라 보면 됩니다. 실제로 회당의 그 구조하고 지금 교회의 예배당 구조가 비슷한 게 많아요. 강대상, 회중석, 이렇게.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다 모이니까 모이는 곳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당에서 벗어나는데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회당 중심의 전파가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랐다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합니다. 왜 놀랐나요? 이유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달랐었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서기관은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안식일에 왜 서기관들이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서기관들하고 예수님하고 달랐다. 무슨 내용이 달랐다라고 나오지 않고 권위가 달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느낀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파 혹은 사두개파에 속했는데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재판관으로도 활동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은 자연스레 권위가 주어져요. 그런데 그 권위하고 다른 권위를 느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권위를 느꼈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이 아니시거든요. 나사렛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마침으로 번역된 이 말은 앞에 12절 그리고 20절에 곧 하는 단어와 같은 헬라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침, 이 23절의 말씀은 때마침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헬라어에서 때마침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카이로스와 비슷한 단어인데 카이리오스라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파생된 그 단어예요. 때에 맞게 카이리오스예요. 또 비슷한 단어가 에피카이로스입니다. 또 단어 있는데 그 때마침을 말하는 단어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23절에 이 마침이라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곧 하는 겁니다. 곧. 고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자 곧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고 봐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어찌 견디겠어요. 뒤에 5장에 보면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라사로 가셨는데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발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발악하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은 뭐냐? 귀신이 예수님이 뭘 하시러 오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귀신이 멸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 나가요. 그러니 믿을 것 같으면 온전히 믿읍시다. 온전히 믿는 게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주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들으세요. 가벼이 듣지 말고 주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들으면 그 권위에 의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요. 아멘. 아멘 하셔야죠.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 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어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은 떠나가야 돼요. 상관이 있으면 서로 붙어가 짝짝꿍 할 수 있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와 귀신은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있는 자는 나의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같은 믿음 가지십시다. 이 귀신의 말을 들어 예수님의 반응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 말씀 멋지지 않나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욕한 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막 쉽게 세워져. 근데요, 귀신이 하는 소리는 들을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합니다. 이 잠잠하라로 번역된 말은 직역을 하면 입을 다물어 하는 겁니다. 입 닥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입 닥쳐 하니까 귀신이 어쩌겠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놀래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면 귀신도 나오고요. 바다의 바람도 잠잠하고요. 파도도 잠잠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귀신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귀신이 나갈 때에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만 지르는 거 아니에요. 헛구역질 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물에 켜져가지고 덜어 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이는데 그럴 때 겁먹지 말고 귀신을 확실하게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귀신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식도라면 믿는 사람 속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들어가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본 이 사람들의 반응이 27절에 나오는데 다 놀라 서로에게 말하는데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맹하니 순종한다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22절에도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죠. 그의 교훈에 놀라니 22절에 있고 27절에 또 놀라니 반복됩니다. 근데 이 앞에 놀랐다는 거하고 뒤에 놀랐다는 거하고 헬라가 달라요. 앞에 놀랐다는 거는 갑작스레 뭔가 압도당해서 놀라는 장면이에요. 근데 뒤에 27절에 놀라는 거는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또 뭐 한자를 쓸 거면 아연 실세가면서 놀라는 모습입니다. 또 이 단어는 에크란 말로 시작되는데요. 추방하다는 뜻도 있어요. 말하자면 뒤에 27절에 놀라다는 말이 훨씬 더 과격한 모습이에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인 겁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앞에서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했는데 이제는 확정된 겁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들으려면 세수는 새 부대에 새 마음을 가져야 말씀이 들립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귀신 나가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만 그 심보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 받을 때에 세수는 새 부대 새 마음 가지세요. 새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요. 그 말씀과 안 맞는 거는 다 잘라버려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답니다. 유대 땅 전역에 퍼졌다. 또 갈릴리 퍼지고 뭐 다 퍼진 거. 여기까지 이 한국 땅에 우리에게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놀라고 귀신도 나가는 걸 보나이다. 주의 말씀을 잘 들어 우리도 이 말씀에 늘 감동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는 악한 것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온전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